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삶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임금에게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어느 날 왕과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이제 옆에서 왕이 사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을 쥐어줬는데요, 잘못해서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냥 손가락이 하나 잘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신하가 항상 무슨 말을 해요?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이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1년쯤 지나서 또 왕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왕이 어떻게 됐느냐, 식인종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식인종에게 잡혔는데 식인종이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흠이 있는 상품인 거예요. 흠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식인종이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안 되겠다 하고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살아 돌아와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에게 이야기하죠. 자네, 내가 너무 미안해. 자네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신하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폐하를 따라서 같이 사냥을 갔더라면 저는 흠이 없어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형통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또 형통한 일도 생기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천하만사,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모든 세상의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근데 한글로만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기한은요, 히브리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할 때 이 때는 히브리어 단어 뭐를 쓰느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인간적인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한마음 예배는 11시 20분에 드립니다 하는 이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뭐냐?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따른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때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때에 맞게 또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덜 불안하고 덜 염려하고, 그쵸?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해야 돼.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내가 잘해야 돼. 이번에 내가 잘 못했는데, 이거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인내예요, 인내. 그렇죠? 여러분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잘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인생이 근데 그런 시간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하고 호흡이 잘 맞으면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제 후배가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린 거죠. 학년은 똑같지만, 형, 저는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형, 저는요,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 다 이루어져요. 나는 이제까지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집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집회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인생에 바라는 대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혼자서 하나님 멀리하고 또 방황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느 날 하나님 찾고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분, 대조가 되는 인간의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양극적인 거죠. 대조가 되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태어날 때는 옆에서 다 박수 쳐주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 좋아요. 근데 언젠간 다 죽잖아. 그렇죠? 또 다 슬퍼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건강해서 설마 우리가 죽을까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요.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류가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여러분과 저의 흔적은 없어져요. 우리 후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겠죠. 50년 전에 여기 한마음 예배가 있었대. 그리고 새로운 한마음 예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대요. 심잖아요, 여러분. 뭐 나무를 심고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심고, 그렇죠? 또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어놓고 조급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거 뽑아야지, 빨리 열매를 거둬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일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내가 거두고 싶다고 바로 거둬져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되고 또 햇볕도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돼야 그때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 눈물 나고 슬프고 울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이제 끝이야. 그래서 막 슬퍼하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 나고 우는 날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날이 와요? 웃는 날이 온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영원히 사랑이 유지될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사람들이 다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미워할 때가 생겨요. 미워할 때.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너무 힘들대요, 사는 게. 예? 남편 때문에 힘들대요. 남편 때문에 힘들대. 유명한 분인데, 한때는 참 행복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미워할 때가 있으면 또 영원히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사랑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막 미움이 있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날이 와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와요.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예요.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왜냐하면 웃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또 울게 되네. 살아서 뭐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지만 미워하게 된대요. 그럼 나중에 또 미워할 때가 오네. 아유, 인생이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대요. 야, 인생이란 게 다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인생 다 살아봤더니 심을 때가 있는데 결국은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 미워하게 되고, 웃는 날이 있다가 나중에 슬퍼하게 되고, 그러니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걸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슬플 때가 있으면 언제가 찾아와요? 슬픔을 잘 받아들이면 웃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죽는 날이 세상에 다인 것 같지만 또 세상에는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거두게 되고 심게 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을 내가 잘 수용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희망이 찾아온다. 희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9절,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생은 수고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인생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자, 인생은 뭐예요? 수고로움의 짐을 지는 거래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뭐가 와요? 그 다음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땀 흘려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다 태어났으니까 또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 만큼 뭐가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꼭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허무가 아니라, 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도 말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오면 웃는 날도 오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오고, 전쟁할 날이 오고, 또 사랑할 날도 오고, 이렇게 양극의 사건들이 다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 반복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허무가 아니라 아유 열심히 살면 뭐해, 또 언젠가 또 힘든 날 또 올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날이 와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시 올 텐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생을 사는 건 참 힘든 거야. 그런데 수고의 짐을 지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결론은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대요. 저 선물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물이 뭐예요? 삶의 기쁨을 주신대요, 살다 보면. 네. 오늘 우리말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죠? 기쁨의 이유는 다양해요. 맛있는 음식 먹어서도 기쁘고, 원하는 걸 얻어서도 기쁘고, 한마음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정원에 가서 밥 먹으니까 기쁘고, 하여튼 기쁠 거리는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슬프다가도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생기면요 또 잊어버려요. 여자분들이 아기 낳고 나 절대로 애 안 낳을 거야, 이제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애가 생기면 또 낳잖아요. 왜요? 애를 키우니까 좋거든, 기쁘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은 늘 허망해 보여.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네. 선을 행하다 보면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뭐가 와요? 기쁨이 또 와요. 거기에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우리 여기 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2번 섬겨주시고 반주도 섬겨주시고, 하여튼 다 이게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섬기고 이웃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돕다 보면 뭐가 생겨요? 거기에 또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가 남을 위한 것 같지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니까 기쁘거든. 처음에는 하기 싫은데 설거지 맨날 해야 되나? 설거지 하기 싫지만 설거지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여기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13절 제가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정원에 가서 밥 먹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음식 먹잖아요. 맨날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고기를 만약에 배불리 먹었어, 오늘 고기를. 평소에 내가 고기 먹고 싶었는데 고기 배부르게 먹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고기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 드시죠, 그쵸?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틀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고기 먹고 싶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배가 막 부르면요, 막 후회해. 내가 왜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까? 근데 인간이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먹어. 하루 3끼를 계속 먹고 그 다음 날도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먹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먹는 것도 재미없다는 분이 있더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지. 우울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먹는데 그게 기뻐.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딴 게 복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복인 거예요. 기쁨이고. 그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무슨 낙으로 살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먹는 낙으로 살라는 거예요. 먹는 낙으로. 아니, 거창한 걸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제가 볼 때 역사의 인물 중에 가장 부귀영화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져봤죠. 그렇죠? 왕권 가져봤죠? 처첩이 수천 명이래요, 여러분. 좀 힘들긴 힘들 것 같아. 부인이 수천 명이면 맨날 어떻게 해,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 살아보고 내린 결론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인생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허무해요. 즐거운 일 생겼다가 슬픈 일 또 생기고, 웃는 날이 있다가 우는 날도 오고,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허무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야기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네.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느끼는 것,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도 밥 한 끼 안 먹으면 괴로워요. 네? 대기업 회장님도 밥 두 끼 굶으면 괴로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그분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2023년도에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 제가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한대요.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 막 5개 하고 막 6개씩 하고 막 예배 막 하루에 5번씩 드리고 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어차피 모른다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 돼. 늘 사모하지만 이제 너무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알 수 없으니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선을 행하면서 누리는 낙,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낙, 이걸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또 뭘 느껴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먹고 마시는 낙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엎기는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현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박과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